제가 기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의 이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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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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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령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푸른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 순간순간 만남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의 시간,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체험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열심에 귀 기울이며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보가 회복되어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며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전도팀 각 기관과 구역이 활성화되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압제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주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과 근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기도대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 중인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전주원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옥합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까지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몇 장을 넘어가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 평범한 한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 보아스 또 나오미의 삶을 보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보통 당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있는 룻기의 맨 마지막을 보면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가장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 특별히 이 4장 18절을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족보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무나 평범한 삶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하고 밥 먹고 또 일하고 밥 먹고 또 일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세월을 다 보낸 시간이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질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일상 속으로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주어도 그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역사서입니다. 왜 역사서라고요? 평범한 일생생활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쌓여지면서 그것이 다윗까지 이어져 가는 삶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모르고 많이 배워도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모르고 죽고 나서도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죽고 나서야 한참이 지나서야 내 인생의 의미의 가치가 크게 하나 부여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나에게 뭐 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별다른 일들도 벌어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자고 밥 먹고 일하고 또 자고 그 일상이 그냥 이루어지는 삶이고 인생에 따라서는 큰 시련과 역경이 한두 번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건 없지만 소소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고 뭐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늘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인생에 몇 번 경험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그 소소한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무리 찾아도 또 아무리 생각해도 당대의 최고의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내 인생의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아도 내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끌어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인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너무 평범한데 너무 위대한 겁니다. 너무 평범한 것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만 나옵니다. 아무 별 의미 없습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을 따라서 이동하던 시대입니다. 가뭄이 들면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또 곡식이 있는 곳이 다시 가뭄이 들면 곡식이 있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옮겨야죠. 근데 그들의 그냥 옮기는 그 모습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오늘 룻기를 통해서는 몇십 년 단위, 한 100년 가까운 단위 요 정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보게 하지만 창세기는 뭐습니까?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단위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미래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살아왔던 대로 살고 보이는 대로 살고 들리는 대로 삽니다.
내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자에게는 자신의 삶의 모든 제한과 울타리들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평범한 일이 있는데도 나의 삶을 새롭게 보면서 나의 삶을 다독일 수 있는 능력,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보는 능력, 아무렇지도 않고 별다를 일도 없고 초라해 보이는 삶을 사면서도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통찰력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듭니다. 많이 배워서 고상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고상해지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못 보던 것을 보아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시는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여주는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별로 없었고 또 뭡니까? 시대적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이는 시대이고 모든 것이 어두워 보였던 시대이죠.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고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마치 살아가는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과 후에는 더하여질 보아스의 삶이 죽을 때까지도 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삶이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어질 수 있는지를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마다 룻기를 볼 때마다 마지막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소소한 삶의 가치가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어두운 시대 때에 흉년까지 듭니다. 흉년까지.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워 그 땅에 흉년까지 들어 거기서 자신의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삽니다. 타지에서 사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잃어 아들도 잃어 모든 것을 다 잃은 겁니다. 그 인생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 나오미, 이 나오미의 삶에 남은 것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도 어때요? 남편을 다 잃은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불행 나오미, 불행 룻, 불행 오르바, 완전히 불행 더하기 불행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들에게 삶이 단지 몇 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소소하게 보여주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산산조각난, 어쩌면 나오미는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자신의 삶을 끊으려고도 몇 번이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봤다. 그게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풍년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구나. 그 숨 돌릴 수 있는 틈을 보고 그는 다시 인도함을 받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나오미가 자기에게 딸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노년에 이 며느리 둘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이 두 사람에게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제는 그 두 며느리에게 가나안 땅은 타지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르게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고아와 객과 과부, 당대의 최고의 비참한 사람 세 사람을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그 중에 포함된 이 두 며느리를 또 데리고 이방인 객이죠. 거기다가 과부죠. 그러니까 완전 제일 불행한 사람 세 부류 중에 두 부류가 섞여 있는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양심이 있지. 또 그리고 나오미의 마음 속에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오미의 마음 속에 자신만을 생각하겠다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디딤돌이 된 겁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거기서부터 이 기적이 일어나는 첫 발을 내디딘 거죠. 그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남기로 하고 룻은 따라옵니다. 불행 더하기 불행입니다. 머리만 조금만 쓰면 오르바처럼, 오르바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르바는 지금까지도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칭찬해주는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머리가 있어도 룻도 어떻습니까? 오르바처럼 자신이 갈 길을 그 오르바를 따라서 룻도 가는 것이 서로가 좋은 겁니다. 시어머니인 이 불행 더하기 불행인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불행이 또 하나가 더 붙이면 완전 시너지 효과지, 완전 불행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서로에게 비참함도 알매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갑니다.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를 혼자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죠. 같이 붙어 삽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죠. 사랑, 은혜, 자비, 다양한 것으로 번역합니다. 이제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삶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통 베푸시는 헤세드, 자비가 이들 가운데도 남아있던 겁니다. 그것이 이들의 희망이 시작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해 갖고 있는 헤세드,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갖고 있는 헤세드, 자비와 사랑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죽을 때까지도, 죽고 나서도 그것의 아주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이죠. 나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위대한 이유는 그냥 처음부터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막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막 이런 것들을 막 껴넣어야 되거든요. 구절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껴넣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없이 그냥 메마르게 평범하게 그냥 벌어지는 일들을 쑥 서술합니다.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따뜻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때야만 안다고요?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다윗의 계보를 보면서 거기다 다윗이 태어나갔다고 또 잡스럽게 설명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끝.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다윗을 낳았어. 어떻게 이 집안에서?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연구하고 찾고 공부하고 연구해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도, 죽고 나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아주 깊은 의미를, 그들이 이 땅을 수고하면서 살았던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냥 똑같은 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반복되는 그 일 속에서 이게 무슨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인생의 회의를 갖는 자들에게
룻기를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너의 인생의 의미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겨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진 그곳에서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향한 헤세드,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작은 불씨가 어떻게 큰 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도 모릅니다. 선지자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누구를 보라고 해준 거예요? 당시에 룻과 나오미에게 너 이 말씀 들어라 하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보라고, 우리 보라고. 우리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보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곳에서 서로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만들어내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말을 가만히 보면 믿음 없는 말이지만 믿음 있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가만히 보면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것 같지만 그 한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이라고 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불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사람들 이렇게 다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치신 게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간절히 3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이 사단의 사자, 이 가시를 빼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기도하기 전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고통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탄의 사자, 사탄이 역사한 거라고. 간절한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탄의 사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해서 나에게 사용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3가지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고 바뀝니다. 마치 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는 것이 한탄과 한숨인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6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의 아픔이 불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손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더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탄이 한 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근데 간절한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있는 룻기의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에게 찾아오는 불행이 그에게 불행이 아니며 그의 불행이 그의 삶의 상처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믿음이 이의 가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겐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서서히 움직여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입술에 고백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도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런 말도 이전에는 없어요. 어쩌면 거기다 말을 넣으려면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죽고 싶다. 그런 말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는 그 삶의 숨통이 돌아온 거죠. 빛이 보이기 시작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게 벌써 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살고 싶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들의 평범한 이 헤세드,
그들의 자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일을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은 나의 삶의 행과 불행 모두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르게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요, 뭐만 납니까? 승질만 납니다. 승질만 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승질만 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 속으로 가야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만 승질이 안 나요. 기도하는데 자꾸 승질이 나시면 이게 좀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딱 서로 기도 말씀 앞에 쓸 때나 기도로 나아가는데 자꾸 승질이 난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더 건강한 겁니다. 기도 안 하면서 승질내는 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승질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해 왔는데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딱 선데 막 승질만 나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고 기도의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경외감 앞에 딱 사로잡혔을 때 내 영혼이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 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이죠. 다 망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아무것도인 말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와, 어떻게 자기 코가 석잔데 어떻게든지 막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라고 다 내려놓았을까?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내 딸들아 다 돌아가라. 우리는 보통 어떠죠?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따라오고 갈 사람은 가라.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들죠. 근데 나오면 어떻게 다 돌아가라. 자기 혼자 어디를 가요? 노년의 여인이 남편과 아들까지 다 잃었다.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법이라도 있죠.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도 많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 노년의 과부인 여인이 자기의 마지막 지푸라기인 두 며느리에게 다 돌아가라. 딸을 짜면 따르라가 아니라 다 돌아가라.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죠. 그것으로 그의 삶에 내려놓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뭔가 숨 쉴 거 있고 뭔가 이렇게 숨 쉴 거 있고 기적 같은 게 약간 일어나야 하나님이 좀 살아계셔서 숨통을 뜰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와 같은 그 삶 속에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하는 그 고백이 오히려 나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히려 이게 적당하게 숨을 쉴 수 있으면 자꾸 뭐만 보여요? 자꾸 한 가닥 지푸라기가 자꾸 보여요. 지푸라기만.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 잡고 싶은 거. 근데 모두 하나의 지푸라기도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잡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생기죠. 그러니까는 따를 사람만 따라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다 말을.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가고 하나는 따라온다. 그게 얼마나 뭐예요? 감사합니까? 근데 만약에 따를 롯만 따르고 올 사람은 와라인데 롯만 따르고 오르반은 안 따랐어요. 어때요? 그것이 이럴 줄 알았어. 항상 룻이 괜찮았는데 그것이 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나를 안 따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 내려놓으니까 어때요? 룻이라도 하나 따라와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니까는 감사해지는데 적당히 내려놓으면 어때요? 감사는 저리 가고 섭섭하고 뭐 한 것만 있어요? 아픈 상처만 남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행과 복 모두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오미는 보면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간 겁니다. 만일 한 놈만 따라오고 한 놈만 따라오지 않았다면 상처요. 둘 다 따라오지 않은 건 뭡니까? 완전히 자기 목숨을 스스로 꼴고 싶은 절망이 왔겠죠. 근데 완전히 다 내려놓으니까는 뭐가 와요? 하나만 따라와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평소에도 나를 위해 줬던 그 룻을 통해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완전한 내려놓음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마지막 남은 두 지푸라기, 도움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 지푸라기도 다 내려놓은 그의 삶 속에 아주 쥐구멍과 같은, 바늘구멍과 같은 빛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나마 감사합니다.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룻이 따라와봤자 어쩌면 집만 될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그 땅에 모압 여인이 들어오면 늘 주시 대상이죠. 움직여도 다른 여인은 안 보이는데 이방 여인이 움직이는 건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길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뭡니까? 아무것도 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대도 없는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아주 쓸모없어 보이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산한 그의 삶 속에 희망이 거기서 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나오미가 뭐합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뭐예요? 나중엔 며느리인 룻 시집 보내려고 혈안이 됩니다. 이 노년이 돼갖고 인생의 삶을 다 접으려고 하고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인생의 의미가 하나가 딱 하고 싶은 일이 딱 생겼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따라온 이 룻을 어떻게든 잘 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얘를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보아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되게 만들려고 하니 자신의 삶의 인생의 노년에도 그 의미가 생긴 것이죠. 믿음은 나의 행복과 불행 모두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음을 며느리들 앞에서 고백한 것은 한탄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고백이 있는 그곳에서는 뭐라고요? 거기서부터는 불행이 진짜 불행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하는 사람에게만 안다고요?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사람에게만 안다고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잘된, 그게 말이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다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잘된 일입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간절히 그렇게 깊이 3번이나 한 사람, 그렇게 세 번이나 평소에도 기도의 영성이 충만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이건 분명히 사탄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단의 가시, 그 가시를 응답받지 못한 것을 사탄의 가시로 봤는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간절한 3번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해서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중에서야 깨닫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3번의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된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잘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벌써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에게 막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딱 한다. 잘 되고 있어. 조금 힘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들의 삶 속에서 작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한숨이고 한탄인 것 같지만 그 여호와와 나의 인생의 가장 고통된 문제를 둘이 연결시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것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 당사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읽으라고 이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평범한 일들을 하면서 소소한 일들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다 보낸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항상 인생의 의미를 크게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고상함은 너가 많이 배운 것을 통해서도 오지 않고 너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하고 너를 화려하게 장식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고상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삶을 새롭게 봐야만, 때로는 길게도 보고 때로는 짧게도 보고 때로는 얕게도 보고 때로는 깊게도 보고 때로는 광활하게 넓게도 보고 때로는 좁게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은 하찮고 평범하고 소소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는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룻기의 가장 평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잘 되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잘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제대로 맛보지 못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맛은 보았지만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가야 그들이 삶 속에 그들에게 잘 되지 않은 일들이 잘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주님 앞에 임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의지해서 늘상 반복되는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무료하고 지루한 마음이 우리 삶에 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길게도 보고 짧게도 보고
또 얕게도 보고 깊게도 보고 좁게도 보고 또 넓게도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이건 노력해서도 되지 않고 공부해서도 되지 않고 또 몸부림친다고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만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김을 압니다. 주님, 룻과 나옴이 보라고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들려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중에 있는, 회복 중에 있는, 또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함께 돕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늘상 반복되는 일 속에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들리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영동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지역사회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치유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신의 회복을 향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들리는 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이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영혼의 힘든 하나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있는 나와 대화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들과 긍정적인 것들로 마음을 채워가며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를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제일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며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동제일교회를 인도해 나가는데 지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게 하시고 또 나의 굳어진 생각이 부드럽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에 아멘하게 하시고 또 예민하게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평범한 일상이 늘 반복될지라도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고상한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부 좀 설교하고 오느라고. 예. 자, 우리 구역장 모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역장님들이 조금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예, 자 매주 하려니까 힘드신가 보네요. 예. 자, 우리 구역 예배 순서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늘 탐내지 말라 설교 제목이었고요. 찬송가 292장, 그다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역 모임 하실 때 그 복음성가도 요즘에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직접 구역장님들이 악보를 가지고 부르셔도 좋고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 찬양을 검색해서 같이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읽고 푸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구역장님들은 좀 아시고 체크를 해주셔서 이제 모임을 할 때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길을 잘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신 대상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웃의 집이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 예, 그렇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고요.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에 대한 그런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라고도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었고요. 2번,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돌이 떡이 되게 한 사건. 이거는 욕망 중에 무엇과 관련 있습니까? 네, 식욕과 관련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뛰어내리라. 네, 뛰어내리라. 이거는 어떤 욕망과 관련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려는 모습. 네, 슈퍼맨처럼, 영웅처럼 보여지려는 그런 욕망이었고요. 자, 세 번째 시험은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욕망입니까?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얻겠다, 그런 욕망과 관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 욕망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어떤 게 있었죠? 식욕, 성욕, 또 물질, 자녀들, 이런 거. 자, 이게 끊어집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설교의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은,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끊을 수가 없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시험 당하신 거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죄의 뿌리들, 욕망과 탐심이라는 뿌리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딱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절망한 곳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5번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죄 앞에서 어떻게 절망하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24절이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탐욕과 욕망 끊을 수 없고,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서 절망한다는 것을 7장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번까지가 인간의 절망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5번으로 넘어가면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탐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구절에서는 성령이 등장을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런 탐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이건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감정, 아주 본성적인 감정 자체가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회심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으면 그 중생한 게 아니에요.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은 이제 오늘 설교는 뭐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 삶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끌어버릴 수 없는 탐심 혹은 욕망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그래서 한번 각자가 어떤 부분이 제일 취약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아까 뭐 식욕, 성욕, 물질욕, 자녀욕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각자가 다 약한 게 있습니다. 다 약한 건 아니에요. 각자가 강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 강한 분도 있고 뭐 성적인 거 강한 분도 있고 한데 약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나눠보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으면 좋겠는지를 여러분들이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에 보니까 이제 모이시는 이제 구역들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어떻게 모임하는 거 어렵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다행입니다. 예. 이렇게 해 나가시면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 듣고 또 우리 구역원들도 한 번 더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역 모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모여 나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 일을 하다가 한번 딱 쉬잖아요, 그렇죠? 뭐 밭일 막 이런 거 하다가 딱 쉬잖아요. 그러면 다시 쉬었다 시작할 때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때부터 막 허리가 아픈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쉬는 기간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 모이면 다 그 얘기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책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 이제 같이 공부했던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글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60이 지금 거의 다 되셨는데 교회가 아주 굉장히 잘 성장도 하고 칭찬받는 교회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 딱 50 중반에 코로나가 3년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목회 마지막 남은 10년 정도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코로나를 거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신선한 도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새로운 걸 막 해보게 되는 거예요. 평생 아무나 해보던 막 목사가 뭐 카메라 들고 막 그런 거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카메라 들고 막 식당 찾아가서 뭐 권사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막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동안 안 해봤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현장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다 한 건 아니죠. 그 이제 전에 교수 목사님이 이런 사역 어떠냐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새로운 사역들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들이 정말 빈익빈 부익부 이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힘든 교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그 와중에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또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당근 아세요? 당근? 네. 당근이 뭡니까? 당근마켓. 여기 아주 신세대시네요. 네. 당근 아십니까? 그럼 알죠. 캐럿 먹는 거 아닙니까? 네. 당근이 당근마켓 이제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당근이 원래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당신 근처에 이런 약자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이제 요 아이패드 이거 이제 설교용으로 이거 쓰거든요. 근데 요거 핸드폰 저는 다 당근에서 사요. 그래서 수시로 훑어봅니다. 어디 물건 싸게 나온 거 없나 봐가지고 이렇게 눈 마사지 기계도 5,000원에 사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자꾸 눈을 깜빡이는가 했더니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눈 근육이 이제 경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최대한 안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마사지를 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당근마켓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요. 당근마켓에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잘 나가는 중고 거래
플랫폼이 바로 당근이에요. 중고나라도 있지만. 근데 요즘에 뭐가 생겼냐면요. 구역 모임 광고가 당근에 나옵니다. 충격적이죠. 예, 구역 예배는 아니고요. 구역 모임인데 뭐가 뜨냐면 내일 저녁 8시 우리 집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홈파티 하실 분, 뭐 아니면은 뭐 수제 비누 만드실 분들 오세요. 그런 광고를 해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